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오늘은 예수 제자들을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큰 기둥 하나가 있죠. 큰 기둥은 바로 예수님의 그 리뎀션, 구속 사역을 말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신 그 일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작은 기둥 같은 사역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12명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먹고 마시며 또 자고 또 웃고 웃으며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특별한 제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12제자 혹은 12사도 이렇게 부르죠. 이 사도라는 말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12명의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또 가르치고 훈련하셨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보내시는데 땅 끝까지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시고 또 보내심을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했던 그 12제자의 이름 다 공통적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제자들의 이름을 외울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먼저 보면 이 형제 커플이 3커플입니다. 총 12명 중에 절반이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들 이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절친이 한 커플 있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싱글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인데요. 원래 베드로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만나자마자 이제 개발한 이름, 번역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를 많이 불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를 알고 있죠. 또 왜 하필 시몬을 베드로로 옮기셨냐 하면 반석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맨 끝에 보시면 다른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또 있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애시 당초 베드로로 이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하여튼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두 번째 형제는 또 같은 어부에 종사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이들은 세베대의 아들로 이렇게 불립니다. 세 번째 형제는 알페오의 아들인데 똑같은 이름이 나오죠.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 그 다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혹은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분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가 다데오인데, 다데오의 이름은 또 다른 복음서는 유다라고 불립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뜻이죠. 이 다데오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 끝에 보면 유다가 또 나오죠.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이 또한 이제 이 알페오의 아들 유다, 다데오와 이렇게 좀 구분하기 위해서 마지막 유다에게는 이름은 지명 이름을 붙여서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자, 이렇게 세 형제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절친이 있는데 빌립과 바돌로메 혹은 나다나엘. 여러분 여기서 바돌로메라는 것은 이런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 이름에서 바자가 들어가면, 헬라에서 바자가 들어가면 이 바자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가 아들이니까 돌로메라는 그 이름이겠죠. 그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돌로메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 바돌로메를 누구로 우리가 추정하냐 하면 나다나엘, 빌립이 가서 예수님께 인도했던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서로 이렇게 친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도마, 마태,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총 12명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죠. 근데 애석하게도 성경은
이 12사람의 행적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고 어떤 사역을 했고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록이 되었다고 해서 더 중요한 사람이고 기록이 없다고 해서 덜 중요한 사람은 또 절대로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들은 자신의 이런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입기 전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12명 사람 중에 솔직히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특별하거나 이렇게 특출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에 대하여 뜨겁고 또 이렇게 이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이 복음서에다가 예수님의 이런 사역,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이 12제자들의 모습도 같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이 사복음서에 12명의 제자들이 나타날까요? 참 내색하지만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참 다 부족한 모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패하고 또 서로 막 싸우고 자존심 상해하고 또 의심하고 이런 극히 인간적인 이런 나약한 모습들을 이 복음서 제자들이 적나라하게 다 기록을 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런 모임,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실패자들,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고 의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내자로 이렇게 오합지졸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죠? 네.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능력 없고 자존심 센 또 미련한 오합지졸들이었어요. 하지만 훗날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고귀한 좀 마지막까지 흘린 순교의 피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이 세상을 뒤엎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생명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로 변화된 이야기들을 다 같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액트, 사도들의 행동했던 그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들의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들의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이름이 그들을 서포트하고 있었죠.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이 났던 이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연단받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첫 부름을 받은 제자들과 2000년 후에 부름을 받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간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정말 제자로 부르신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 중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인데요. 안드레는 어부이지만 또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 아시죠? 예수님께 세례를 부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하는 말을 이 안드레가 듣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말은 세례 요한이 그가 죄사함에 대한 세례를 베풀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메시아가 곧 오실 거라는 거죠. 나는 그 길을 걷게 하려고 그 길을 예배하는 자임일 뿐이다. 나는 그 사람의 신발에 그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늘상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 앞에 보는 앞에서 지나가신 예수를 보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안드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과 하루를 같이 지나게 되는데, 그 다음날 안드레는 무슨 일인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고기도 못 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안드레에게 도대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실마리를 주는데요.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돌아와서 흥분한 이유가 뭐였어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메시아를 만나고 난 후에 흥분해서 형제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자 마시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십니다. 게바는 히브리어고 베드로는 이제 헬라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또 족구를 다 깨차신 거죠. 내 아버지는 요한이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고 장차 내가 너를 베드로로 부를 거야. 미리 일어날까지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안드레는 예수님과 하루를 같이 지내면서 그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과 하루를 지나면서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형제 베드로에게 와서 자신이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다고 막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빨리 가서 당신도 메시아를 만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일면식도 없었던 베드로를 보자마자 단번에 이름을 부르시고 앞으로 부르게 될 별명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두 형제를 결정적으로 제자로 삼는 사건은 이제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안드레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죠. 베드로는 예수를 만났죠. 안드레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대면했었던 것 같아요. 안드레가 하도 조르고 자기 메시아를 만났다고 가서 봐야 된다고 해서 만나긴 했지만 잠시 인사 나눈 것 뿐이었거든요. 반면에 안드레는 달랐어요. 이미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가 확신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뭐예요? 온통 예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존경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자마자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사실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이 안드레는 벌써 이전부터 세례 요한을 통해 그 마음에 메시아에 대한 정말 기다림과 그 기다림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안드레는 앞으로 자신의 삶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일이 어부고 고기를 잡는 일인데 과연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메시아가 오셔서 내가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나다니 잠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드레는 정말 기쁨과 환희에 빠져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하던 일을 중단하고 메시아를 따라야 할지 이 안드레의 마음에 깊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안드레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도 가장 그 마음에 메시아를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던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가장 근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가장 근본은 바로 안드레처럼 메시아를 만난 그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예수를 믿게 된 배경이 다 다를 거예요.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누구는 태어났는데 예수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오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혹은 배우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친구를 통해 믿고, 사고를 통해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 하여튼 예수를 만난 이 백그라운드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우리 여기 몇 명 없지만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한 가지죠.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가졌던 그 감격. 아마 이 감격은 다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안드레처럼 그때 감격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막 흥분해서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를 만났으니 나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사는 것이 주를 위한 삶일까? 정말 깊이 고민하며 밤을 새우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무덤덤했다. 감격이 없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슴이 돌같이 굳은 사람이고 표현을 잘 할 줄 모르는 그런 목석 같은 사람이라도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이 창조물들 멋진 자연의 그 광경만 봐도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날 정도로 흥분이 되고 가슴이 뛰고 감격이 막 벅차오르는데 하물며 그 자연을 손으로 직접 만드신 그 창조주가 찾아오셔서 그 창조주를 만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삶에 아무런 감동도 있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면 정말로 솔직히 제가 이야기 드려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정말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가운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강도의 그 짐승같이 차가운 마음도 십자가에서 다 녹여버렸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아무런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고 믿음의 삶에 대한 확신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아직까지는 전인격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직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이야기했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마음에 어떤 스파크도 일어나지 않고 마음에 어떤 그런 메시아를 만난다는 감동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있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드레와 같은 메시아를 만난 그런 스파크가 그 마음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안드레가 먼저 메시아를 만나고 너무 기뻐서 집에 찾아와서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소개를 했고 이 베드로를 설득하고 노력했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안드레와 같은 그런 뜨거운 감격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정말 평생을 어부로 살면서 무식하고 혈기왕성한 그 어부, 물고기 잡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이 베드로의 이 딱딱한 그 마음의 빗장을 열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을 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자, 시몬이 누구라 그랬죠? 베드로라 그랬죠. 공교롭게도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셨어요. 자, 그 말은 베드로가 이제 어부이고 자기의 배니까 거기서 타서 조금 배를 몰아서 육지와 조금 떨어진 곳에 간 거예요. 무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쪽에. 그리고 이제 배에서 이제 무리를 향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옆에 있던 시몬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말 합니다.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봅니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사실 이 사건 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힘들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가 형제 안드레의 말도 듣고 자신의 장모의 병도 고치는 것도 보았음에도 여전히 예수를 따를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베드로의 마음에는 아직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점점 물고기를 그물로 몰아가듯이 베드로의 마음에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고 계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황을 다시 한번 따져보면 형제 안드레를 먼저 만나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시고 많은 배 중에서 하필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시몬 옆에 앉혀놓고 계속 말씀하신 것까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자기 바로 옆에서 뭔가를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도 들었지만 안타깝게도 별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저 무리들 중에서는 막 눈물 흘리고 막 메시아라고 그러고 난리 났는데 정작 바로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베드로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정말 엉뚱하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정말 예기치 못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말에 잠시 베드로가 머뭇거리긴 했지만 예수님의 요청대로 실행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가 잡힐 것을 기대하고 그물을 내렸을까요? 여러분들, 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에 따르긴 했지만 평생 해온 자신의 이 어부의 경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어부의 경험이 뭐예요? 밤새도록 이미 고기를 이 낚시를 해봤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곳에는 고기가 없다죠.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살아서 착 보면 알죠. 여기는 고기 없고 저기는 고기 있고 그 물속을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밤새도록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니고 고기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밤이 새도록 허탕쳤는데 깊은 데로 간다고 물고기가 잡히겠어? 이게 베드로의 실제 마음이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승낙을 한 거예요. 왜? 자기 배 옆에서 하루 종일 말하느라 피곤해 하시는 예수님 안쓰러워서 그냥 말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더 자세하게는 이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긴 던지는데 내 말이 맞을 테니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이거예요. 그거 확인하려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확 뒤집어 엎는 사건이 금방 일어나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지명하는 곳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자마자 배가 휘청한 거죠. 그 뮤지컬 보신 분은 아시죠? 배가 막 뒤흔들리면서 물고기가 오는 거. 그렇게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던 물고기들이 그 베드로가 친 그물에 막 몰려든 거죠. 그 말 그대로 만선을 한 거죠. 그냥 초만선을 한 거죠. 배 하나로 안 돼서 친구의 배까지 와서 2배 가득 채웠으니까. 아마 베드로가 일생을 고기 잡으면서 이 정도의 물고기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도와준 같은 어부들이 깜짝 놀란 거죠. 베드로도 이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근데 베드로가 놀란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내 어부의 경험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저분의 한마디에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갑자기 베드로가 기뻐야 되는데 왜 두려워졌을까요? 그것은 안드레가 자신에게 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말들,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장모의 열병을 기적으로 고쳐버리시니 자신의 배에 오르신 일들이 뇌리를 스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여러분 짠 하고 퍼즐이 다다다다닥 맞춰지는 이런 현상이 베드로에게 퍽 일어난 거예요. 마치 전기 충격을 가해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믿자마자 다 100% 믿게 됐나요? 그런 사람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10대가 될 때까지, 청소년이 될 때까지 성경을 긴가민가하면서 살았거든요. 허구한 날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어떤 것은 믿어지고 어떤 것은 이랬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헷갈리던 그 성경에 대한 믿음에 대한 퍼즐이 어느 날 갑자기 착 맞춰질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거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어제까지 안 믿어졌는데 오늘부터 믿어지게 되는 거. 제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초자연적인 일이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일이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착 맞춰진 거죠. 그런 것 같은 이 현상이 지금 베드로의 머릿속에 일어난 거죠. 갑자기 퍼즐이 딱 맞춰지면서 이게 뭐야? 마치 누군가에게 심하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은 베드로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멘붕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물고기를 지금 엄청나게 잡혔는데 일반적인 어부라면 여기서 막 춤추고 난리 났잖아요. 사진 찍고 그죠? 막 인스타에 올리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 베드로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자기도 모르게 들썩 주저앉잖아요. 예수님 무릎에 납작 엎드리게 돼요. 자기도 자기가 이렇게 행동할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나사렛의 한 몫으로 대하던 이 베드로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로 대하는 시선으로 급선회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안드레도 하지 않았던 이 엉뚱한 고백을 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하게 될 것일까요? 베드로는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와, 저 사람 잘 섭외해서 같이 다니면 이 물고기 장사가 대박 나겠는데? 이건 장관이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엄청나게 잡은 일생일대 이렇게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데 그거는 마다 보지 않고 본체만치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가 작정하고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죄인이 창조주를 만나고 그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고 인식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본능과 같은 현상이 바로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변화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내가 하는 일이 죄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보니까 다 죄예요. 경상도 말로 막하다 죄니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성경 말씀 보니까 나는 완전 죄에 서라운드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서 허구한 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로 내가 지난주 살면서 죄 지은 거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도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여러분 그거 하라고 시켰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는 허구한 날 나오는 말이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죄. 계속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왜 그래요? 나의 이 죄를 컨트롤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발가벗겨져서 세상에서 묻었던 이 죄의 찌꺼기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어쩔 수 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거 같아요. 한 사람의 예를 더 들어볼까요? 구약시대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가 딱 서자마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딱 서자마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을까요? 보세요. 어둠이 화로다 미쳤다 이거예요. 나는 저주받았어 이거예요. 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아니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서니까 얼마나 자신이 보잘것없는 정말 한 피조물과 같은 연약한 죄인임을 그 즉시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 아니에요. 베드로는 일순간 그동안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방관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또 자신의 마음속으로 했었던 불경건했던 그런 생각들까지도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보고 통찰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한 건가? 두려움이 사로잡힌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마음에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베드로에게 아주 묵직한 한 말씀을 그 베드로의 마음에 툭 하고 던졌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요? 평생을 고기 잡는 사람인데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여러분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는 그 장면을 자신에게 설명했던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들었던 이게 더 자세한 내용이겠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해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람을 낚는 어부? 뭔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와요.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스파크가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아를 향한 그 마음의 스파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불일듯하기 시작한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안드레는 형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자기 형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더 볼 것도 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곧바로 반응합니다. 안드레는 뭐 알았을까요? 같은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무슨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두 사람은.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안드레는 지금 메시아 때문에 지금 가슴이 터질 일보 직전이고 그 형제 베드로를 어떻게 하든지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예수님 주위만 머뭇거리다가 지금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볼 것도 없이 그냥 이 두 형제가 올인한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물고기들을 몰아와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 있냐 하면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참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그에게 붙잡히는 사람은 양당 간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처럼 예수를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를 떠나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열심히 예수를 평생을 다해서 믿고 따르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생기고 슬며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예수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를 놓치게 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도 많을 것 같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지금까지 즐기는 것도 다 그만해야 할 것 같고 그나마 있는 물질도 다 이상하게 빼앗길 것 같고 다 내어놓아야 할 것 같고 솔직히 자기 인생은 정말 이제 속된 말로 좋았던 시절 다 지나가고 자기 인생은 끝이 날 것 같아서 슬며시 예수를 떠나는 거죠. 믿더라도 근처에서 빙빙 돕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근처에서 빙빙.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남들이 와서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데도 본체 맞힌 거예요. 고기 잡는 일에 바쁜 거예요. 계속 빙빙 돌았어요. 마음을 열기가 두려운 거예요.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끝날까봐 내가 즐기던 인생 끝날까봐 두려워서 마음도 열기가 싫고 두렵고 무섭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일을 뒤로 미루려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매일 뒤로 뒷전을 미루는 사람들을 절대로 참 제자로 삼지 않아요. 그들이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을 그냥 따르도록 그렇게 살도록 어떤 분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전에 제가 이것만 하고 주님을 따를게요. 그러면 주님이 너 그거 하고 그냥 해. 그거 하고 살아.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삶의 첫 번째로 두지 않는 이상 예수님도 우리의 삶을 당신의 중심에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12이 제자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적어도 이 일에는 합격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적어도 이 일에만큼. 능력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지만 적어도 이 일만큼. 왜?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직장을 버려두고 예수를 무조건 따랐거든요. 적어도 이 일에 합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12제자들이에요. 베드로는 이 기로에 놓였을 때 믿기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살짝 한번 올려놓았던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몹시 짜증나고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그냥 취미로 와서 낚시하는데도 하루 종일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진짜 짜증나요. 네? 열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사람 차별하는 거야 뭐 그러면서 근데 베드로는 지금으로 사는 사람인데 하루 종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짜증날까 안 날까요? 짜증나죠. 짜증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배에 올라타서 저리로 가서 하고 하루 종일 옆에서 이야기 들어야 되고 스트레스가 막 이만큼 쌓인 거죠. 그냥 이제 다 집어치고 쉬고 집에 와서 쉬고 싶은데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정말 1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았던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던진 말을 이상하게 한번 믿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저 사람 알대로 하면 많은 고기를 잡겠지 정말 말씀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냥 속는 셈 치고 순종해 본 거라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막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이니까 고기가 잡힐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속는 셈 치고 저 사람 하루 종일 저렇게 옆에서 서서 이야기하는 게 안쓰러워서 한번 들어준 것 뿐이에요. 속는 셈 치고 한번 그 말대로 말 따라 한번 해본 거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나의 자존심과 평생 살아온 나의 가치관을 예수님 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말씀 한번 의지해 보려고 속는 셈 치고 한번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이런 거구나. 모든 것을 다 배워서 다 알고 여러분 제자가 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은 제자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자의 삶은 이렇게 보면 얼떨결에 얻어 걸려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를 만나서 제자로 임명을 받고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스토리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냥 친구 따라니 가다가 턱 얻어 걸린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면 뭐라 하니까 그냥 따라갔는데 어느 날 턱 걸린 거 아니에요? 엉켜있던 퍼즐이 어느 날 갑자기 촥 맞춰지면서 뒤통수 딱 맞은 것처럼 갑자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얼떨결에 나의 정말 어리벙벙했던 순종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죠. 12의 제자들이 여러분 다 그렇게, 물론 예수님 측에서는 확실한 교육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 속에 저렇게 물고기를 몰아가듯이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하나로, 이 작은 순종 하나로 얻어 걸린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굉장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 삶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스파클이 탁 생기면 그때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만나주신 그 감격이 여러분 지금까지 있고, 지금도 예수님 그러면 가슴에 스파클이 일어나고 불을 듯하면서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솔직히 매일 스파클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어느 날은 진짜 불이 꺼진 것 같아요. 그런데 볼 수도 없고 답답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때는 있었으나, 한때는 내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불이 타오른, 이글이글 타오를 때가 있었으나, 어느 순간 내 삶에 쫓기고 자녀를 키우느라, 일하느라, 이리 바쁘고 저리 바쁘고 하느라 허덕이다가 그 메시아를 만났던 감격이 온데간데 없이 불꽃이 사라진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그날의 감격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그날의 감격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아니면 한 번도 경험해 못했던 그 감격을 나도 한 번 경험해보고 싶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근무를 내리시면 됩니다. 이전까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이 삶의 기준으로 내렸던 그 그물 말고, 내가 전공하고 내가 배웠던 그런 삶의 기술, 그런 그물 말고요, 순전히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의지하여서 새로운 그물을 내려보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그물에 무엇이 걸려 올라오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에 스파크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베드로가 잡아 올린 것은 그냥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와 엄청 대박이다 소리쳤지만 베드로의 눈에는 물고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정말 얼렁뚱땅 순종했던 그 순종의 그 믿음인지도 몰랐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 믿음에 고맙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 물고기가.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는 힘을 내서 다시 물고기 잡아봐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물고기를 봤지만 물고기에 눈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고기를 옮기느라 정신이 없는데 베드로의 시선은 이 이상한 일을 만드신 그분께 눈이 고정된 거예요. 그 베드로의 삶은 더 이상 이 물고기를 인생의 가치로 여기지 않게 된 거예요. 그 평생을 물고기 잡았던 사람이 그 자기 보는 앞에서 his소리를 만들 만한 만큼의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이제 물고기에 관심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낚으신 것처럼 베드로도
영혼을 낳는, 그게 솔직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막 뜨끔뜨끔해지고 그게 뭔지 모르지만 배우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가 육지에 다다르자마자 안드레와 같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그냥 딱 제쳐도 물고기 다 가져 예수를 따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오. 그분은 한 번도 당신을 따르는 자가 후회하도록 만드신 적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데 지금 후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스파크이 꺼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후회하는 사람으로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하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죠. 그 많은 그 바다 가운데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왜 하필 깊은 데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 세상의 깊이는 엄청나게 깊고 넓잖아요.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의 지식으로, 나의 이런 경험으로, 나의 어떤 기술로, 나의 어떤 이런 디그리를 가지고 그것의 인생의 어떤 답을 찾아내려고 정말 아둥바둥하면서 애쓰면서 노력하지만 답을 못 찾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한 번 했더니 곧바로 답이 걸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지금 그 나를 만난 감격이 그렇게 시들어졌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다시 내려. 이 세상으로 가서 내가 인생에 의지했던 그물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네트를 가지고 한번 이 세상이라는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서 무엇이 올라오는지 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물고기를 봤지만 이 베드로는 물고기가 답이 아니었어요. 이 사실을, 이 엄청난 일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그물로 한번 세상에 그물을 내려보시길 부탁합니다. 그 믿음을 향한 은혜의 감격이 선물로 아마 걸려 올라올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